11월 13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장, 부찬송가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찬송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겠다고 찬양하면서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생각이 앞서가고 우리의 마음이 앞서가고 우리의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볼 때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부질없는가를 또한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 깨워주시옵시고,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삶에 적용시키며 어둠 속에 등불이 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지혜를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정말 혼돈하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사기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준의 제도에 따라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에도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이제 사무엘이 늙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사는 영어로 저지죠. 저지, 재판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연히 따지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는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뭡니까? 이 사사로 임명받았던 사무엘의 두 아들이 제대로 사사의 직무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고 했습니다. 사사 요엘과 아비야가 사무엘과 같이 공의롭게 판단하지 않고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잘못하게 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사사시대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도 판결이 될까 안 될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최악의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돈 받고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장악하는 세상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주 사악한 사회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에게 와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간청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는 사사가 판결 내리는 어떤 국가 구조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왕이 아닌 사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친정 통치의 그런 국가였는데 이제 주변국과 같이 왕이 통치하는 왕정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게 된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결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이 그 왕정 제도가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첫째로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늙어서 그 판단이 흐려지게 됐고, 둘째로는 그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사실이 정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사가 뇌물을 먹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제도보다는 차라리 왕을 세워서라도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그들이 제대로 된 재판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 그게 뭐 무리가 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정제도를 요구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기분이 좋지가 않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뭐 사무엘이 단순히 어떤 사사로 뭐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던 것보다는요. 어저께 그 7장에 보면 뭐 사사 이상의 역할을 하죠. 보면은 어저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에서 금식 그 대각성 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 사사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대군과 병거들을 우레로 낙뢰로 퇴치하셔서 아주 그 큰 대첩을 대승을 이루기 위한 사무엘은요 사사이지만 그는 장수였고 또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서 정말 기념을 삼게 한 어떤 영적의 아버지라고나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공로를 세운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사사 일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되니까 그의 장자 요엘과 차자 아비야를 세웠는데 그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잘못 판결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사무엘을 이제 당신의 가족은 빠지고 왕정제도를 가자 이렇게 했을 때 사무엘이 당연히 힘들었겠죠. 그런 거 경험 뭐 부모님들 많이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제가 제 외손자가 태어나니까는요 정말 새삼스럽게 좀 여러 가지 좀 깨닫게 됩니다. 딸이 이제 막 이렇게 아기 낳을 때 힘든 거 이렇게 보니까요, 그 모든 엄마가 다 그렇다는 거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엄마가 아기를 위해서 피 흘려 목숨 걸고 나온 자식이 자식을 키울 때 진 자리 마른 자리 다 가리면서 그토록 오랜 세월을 기다려서 애를 써서 애를 키우죠. 그런데 그 자식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지가 혼자 큰 줄 압니까? 압니다. 머리가 커지고 자기가 똑똑해서 혼자 큰 걸로 착각하는데 그리고 다 크고 나면 그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는 어머니를 무시하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먹고 살만하면 독립해서 언제 부모님이 있었냐는 등 그렇게 부모님을 배신하죠.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부양할 때는 가족들이 아버지를 막 인정하고 막 그렇게 존경하는 것 같은데 자녀들이 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이제 은퇴하고 이제 늙으시면은 그 옛날에 아버지 같이 여겼던 그게 아니고요. 그거 뭐 설명하지 않아도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사무엘만 바라보면서 그때 사무엘이 영적 아버지로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렇게 영적 아버지로 모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사무엘 가문을 무시하고 새롭게 왕을 세워달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게 합리적이고 옳은 모습입니다. 그냥 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국가나 그런 어떤 조직보다는요, 어떤 제도가 제대로 세워져서
그렇게 그 조직이나 그 사회가 제대로 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는 진정한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땅을 다스리는 어떤 단 한 명의 통치자도요, 이 땅에서 다스리는 것에는 모든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 언급된 그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우리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백성들의 그 원망과 걱정이 뭘로 나타납니까? 사사시대를 접고 이제는 왕정시대를 원한다. 주변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배역하고 참 괘씸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왕정제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주고 그걸 실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하셨죠. 그들이 너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배신하는 것이다 하면서 사무엘을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신정제도로 직접 사사만 있어도 다 통치할 수가 있는데 굳이 왕정제도를 하겠다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냥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사무엘에게 제대로 가르치는데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제일 먼저 11절 12절에 보면 징병제도가 나오죠. 11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라 하면서 남자들을 군인으로 징병할 뿐만 아니라 이제 군대 조직도 만들고 또 무기도 만들고 또 군량미도 스스로 조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자들을 궁녀들을 징발하라는 내용이죠. 13절에 보면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런 무수리들 궁녀들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왕의 신하들을 이제 공무원으로 세우게 되니까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14절 15절에 보면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 17절에 보면 이제 왕궁 살림을 해나갈 그런 세금과 사람들을 징발하라고 하죠. 16절에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하면서 그 당시에 백성들의 거의 현금적 자산이었던 그 양떼였죠. 양떼들의 그 10분의 1을 세금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아름다운 소년 또 그리고 노비 또 나귀 등을 왕궁을 유지하기 위해서 끌어오라고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경고하죠. 18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면서 너희들이 원해서 왕을 세웠는데 왕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반드시 생기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너네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무가내죠. 어떤 어려움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19절 20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주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를 이렇게 많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국민들이 우리 이렇게 하면서도 왕의 제도가 얼마나 또 불합리한데도 그 왕정 제도를 이렇게 갖겠다는 이걸 보면은요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는가. 그리고 또 당시 상황이 얼마나 좀 사사 시대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려웠는가를 또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2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무엘도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안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하시라고 하니까 백성들에게 이제 그런 왕의 제도를 준비하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이렇게 백성들이 사무엘이 거의 질릴 정도로 왕정 제도를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펼치실 미래 역사, 이제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하, 역대상 하에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죠. 그들이 원했었던 왕정 제도가 얼마나 불안하고 연약한 조직인지를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근데 성경이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통치하는 시대는 불합리하고 모든 것이 정말 끝이 있지만 우리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시대는 앞으로 반드시 올 것이고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왕정 제도를 원해서 이제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이 세워졌지만 그는 얼마 되지 않아서 그와 그의 아들들이 요나단도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너무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세워진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세워진 그런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으로 솔로몬이 또 세워지지만 솔로몬은 다윗이 모아놓은 막대한 그런 엄청난 황금으로 엄청난 왕국을 세우는 것 같지만 그가 살아있을 때 잠깐이었죠. 솔로몬 시대 때 벌써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횡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왕국이 남북으로 분단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남과 북이 계속적으로 잘못된 그런 왕정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북쪽이 제일 먼저 망하고 남쪽도 망해서 2000년이 넘는 세월을 떠돌이가 되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것만 봐도 인간의 제도는 얼마나 참 연약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또 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도 보면은 오래가지 못했죠. 그를 이은 뭐 페르시아 제국, 또 헬라 제국, 로마 제국도 다니엘이 푼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꿈이 있죠. 그 신상의 꿈과 같이 인류의 역사에서 모두 다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 어떤 왕정 제도의 한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뭐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왕정 제도가 없어도 그 사사들의 부족한 통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국민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어려울 때, 힘들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정 정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었던 그런 의도가 오늘 본문에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꿈과 계획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꿈과 계획이 더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그런 삶의 구조가 될 때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왕정 제도를 구하는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어려울 때, 또 아쉬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플 때, 그리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봐요. 예, 자기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꿈이 다 현실이 된다 그러면요. 예, 그러면 아마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아쉬울 게 없으니까. 솔직히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기도하기보다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교회 모습들. 예, 역사가 증명했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떤 한 사람을 높여서 우상화하는 그런 모습들.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거를 많이 겪었는데 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정말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회개할 것이 참 많습니다. 예.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당장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굳이 필요하지 않고 혹시 그게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게 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간절한 기도가 있고 또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 그 응답이 보류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질적인 질병을 또 고쳐주면 더 많이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약함이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정말 그 신정 통치 사사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또 원망하고 이제 왕정 제도를 원하는 그런 백성들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꿈과 계획과 어떤 모든 우리가 만들려는 제도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과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제도가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의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흔들리게 하고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신다는 것. 그것을 위해 쓰임받은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보면은요, 세상에서 교회를 보는 시선이 어떻습니까? 정말 불합리하죠. 그 구조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말이 안 됩니다. 사실 교회를 보면은. 하지만 이 연약하고 모순이 많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영원한 나라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에 부름받은 자들이고 또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무리 사무엘이 기도하면서 그 백성을 인도한다 하더라도 그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과 같이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구했다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만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우리가 또 참으로 우리의 유익을 구했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온전히 우리의 삶과 계획과 꿈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